하나님이 세우신 경신교회가 20주년을 맞게 된 것은 특별한 은총인 줄 믿습니다. 20주년을 기념해서 여러 사역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이 일들을 마치 구슬을 깨듯이 하나 둘 깨어가는 가운데 기적의 열매가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받는 길 하나 알려드릴까요? 교회가 펼치는 사역에 순종하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교회 설립 20주년 기념 사역 완성을 위한 두 개의 사역을 남겨놓고 있는데, 오늘은 광주 시민과 함께하는 심령대의 부흥에 관한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경신교회를 광주광역시에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광주를 부흥의 도시가 하기 되도록 하나님이 경신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광주를 부흥의 도시가 되도록 경신교회를 20년 전에 세우시고 우리를 이곳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보내시고 이곳에서 부흥의 불을 지피게 하시면서 광주광역시에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도록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삼부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자칫하다간 예배의 자리에 왔어도 마음이 좀 식상해져요. 절박함도 없습니다. 뜨거움도 없습니다. 중요한 문제 하나, 예배는 하나님 자신을 예배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상황들을 나타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심령 부흥에 오래전에 기억되는 표현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부흥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을 토대로 부흥이 뭘까? 좀 단어 하나를 좀 깊이 새겨야 할 텐데요. 부흥은 절박함이 담겨 있습니다. 단 한 번에 살 기회가 부흥입니다. 절박하지요. 영어 단어인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단어가 부흥을 가장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여, 단 한 번에 살 기회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았겠습니까?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부흥, 주여 단 한 번에 살 기회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은 단 한 번에 살 기회인데 절박합니다. 오늘 이 3부 예배가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절박한 심령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흥은 회개로 말미암아 순종으로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순종이 있고 불순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순종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부흥이 일어나지요. 순종하지 않는데 무슨 부흥이 일어나겠어요? 그렇다면 성경을 토대로 부흥이 도대체 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인류 역사상 성경에 기록된 역사와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부흥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면요, 우리가 정말 마음에 좀 새겨야 돼요. 먼저 부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우리는 부흥을 사모할 뿐입니다. 그러나 부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사모하는 심령에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기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부흥은요,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이 방문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우리의 절박함과 간절함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이 방문하신 예배에 사모함으로 나와야 합니다. 1부, 2부, 3부 예배 있으니까 선택해서 아무 예배나 나가면 되겠지, 이런 개념 말고요,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방문해 주시고 하나님이 방문하시면 우리는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해답을 얻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흥은 성령 안에서 개인적인 겸손과 용서와 회복의 시간입니다. 더 많은 단어들을 열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용서받지 못할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용서받게 하셨잖아요. 다음으로 회복은요, 우리가 성경을 토대로 정말 사모해야 될 것은 회복의 은혜입니다. 잃어버린 게 많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나 회복이라고 하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 단어의 의미는요, 원상복귀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원상복귀 차원이 아닌 하나님의 규모의 차원으로 우리에게 회복을 증가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돼요. 예배의 생명을 거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향해 내 이와 같은 아름다운 중심이 하나님께 연락될 때 부흥이 임합니다. 다음으로 부흥은요, 지역사회와 국가를 변화시킵니다. 성경을 보세요. 한 국가를 변화시킵니다. 한 도시를 변화시킵니다. 실제적으로 부흥은 모든 지역사회를, 국가를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시작이 어디 있냐? 우리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산부 예배자 여러분, 우리 개개인으로 인하여 부흥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게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영적 민감함이 있어야 회개합니다. 좋은 말씀 들으러 오셨습니까? 여러분, 다른 곳 문화교실 가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으러 오셨습니까? 영적인 민감함이 회복되어 회개할 수 있는 심령으로 다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회개하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면 기적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순종하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순종하지 않으니까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광주광역시에 경신교회가 세워졌으니 광주광역시가 부흥의 도시가 될 줄 믿습니다. 누구로요? 나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중요한 내용 하나를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도전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광주를 부흥의 도시가 되게 하라. 아니, 나는 광주에 살지 않는데 여러분이 사는 도시가 부흥의 도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흥의 주역으로 사용하실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 많은 일들이 있는 것 같은데, 기도의 제목이 많은 것 같은데 부흥을 사모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순종과 부흥과 그리고 성경에 약속하고 보장된 이와 같은 열매에 관한 내용들에 근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광주를 부흥의 도시가 되게 하라는 이 도전의 메시지는, 또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부흥은 도대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일까요? 구약성경은 구약시대에 임하였던 3대 부흥에 대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강력하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근거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3대 부흥운동은요, 미스바 부흥운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부흥운동인 미스바 부흥운동은 사무엘을 중심으로 일어난 회개운동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부흥운동은 예루살렘 수문앞 광장에서 일어났던 부흥운동입니다.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일어났던 회개와 함께 더불어서 가장 강력한 절박한 때, 이때 부흥운동은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삶이 녹록치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니느의 부흥운동입니다. 요나로 인하여 일어났던 니느의 부흥운동을 이번 심령 대부흥회를 통해서 광주를 부흥의 도시가 되게 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근거로 삼기를 원합니다. 니느의 부흥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됐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흥이요, 한 사람 요나를 부르십니다. 한 사람 요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 현장을 요나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지요? 너는 일어나. 우리 개개인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개개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큰 성읍으로 소개되고 있는 니느웨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큰 성읍에 악독이 가득해서 그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요나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의미가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평화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없이 사는 그 큰 도시에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 요나를 부르셔서 너는 일어나 그곳으로 가서 외쳐서 하나님의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말씀입니다. 겁이 날 만도 하죠.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고 합니다. 뭐 복잡하게 인생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갈 것인가 이렇게 말하는 게 복음을 전파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 예수, 예수! 예수가 전부입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가 모든 일의 근원입니다. 그래 가서 외치라는 겁니다. 그 큰 성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말씀합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는요, 하나님 없이 사는 아수르 제국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큰 도시입니다. 얼마나 오래전부터 세워졌는데 주전 4500년경에 세워진 도시인데 아수르 제국이 중요하게 여기고 자랑할 만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볼 때 너무 잘 살아요. 잘 살아요. 그러나 제 아무리 잘 사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 앞에 악독이 가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요나 한 사람을 부르시고 오늘날 독자가 된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을 향해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가면 됩니다. 그런데 요나가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까요? 불순종했습니다. 요나가요 불순종해서 저쪽에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기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는 무려 3,000km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래된 항구인 요빠 항구로 가야 합니다. 요빠 항구에 갔더니 너무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됩니다. 마치 다시스로 가는 배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배삭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의 다시스까지 가기 위해서 배를 타면 그 배삭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요즘 크루즈 여행 비경비에겐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비싼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요나는 매우 부자였습니다. 그는 지금 물질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에 올라탔습니다. 너무 순조롭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도 너무 순조롭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오늘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예배 현장에 나오지 않아도 너무 순조로우면 그때는 위기의 때입니다. 위험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정말 위험한 때입니다. 너무 순조로워서 그래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해도 되지 마치 먼 여행을 떠나듯이 배에 올라탔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바다에 큰 바람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깨져서 파손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선원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그런데 그때 요나는 배 밑창에 들어가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산부의 배자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순종의 길을 걷지 않는다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날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이 배가 깨질 만한 파손되는 위기 가운데 밑창에서 잠들어 있는 그 요나, 그는 지금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순종의 길인 니느웨인가 아니면 불순종의 길인 다시스인가? 놀랍게도 여러분 니느웨는 예루살렘에서 순종해서 길을 걸어가게 되면 900km 정도 됩니다. 다시스는요 무려 3,000km를 가야 하는 길입니다. 순종의 길은 가깝습니다. 순종의 길을 걸으면 기적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순종과 불순종 한 글자의 차이가 아닙니다.
기적의 길을 걷느냐, 생명의 길을 걷느냐, 아니면 멸망의 길을 걷느냐.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다시스는 불순종의 길입니다. 멸망의 길입니다. 불순종의 길은 혹독한 대가를 치릅니다. 요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선장이 깨웁니다. 그리고 생명부지의 사람 요나에게 내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그리고 선원들이 이 큰 폭풍에 대한 근원이 어디로부터인가, 이유가 도대체 뭔가 라고 하면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제비에 뽑혔습니다. 결국 요나의 불순종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 이와 같은 큰 폭풍이 되었는데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 즉시로 폭풍이 잔잔해졌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립니다. 요나가 3일 밤낮으로 그 큰 물고기 뱃속에 머물면서 비로소 회개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비로소 요나의 회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회개하고 기도하는 요나의 기도 소리가 우리의 귀전에 들려옵니다. 요나 2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성전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께 가까이함이 누구에게 복입니까?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일부 예배도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주께 가까이함이 누구에게 복입니까? 내게 복입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교회 사역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빈번하게 부르십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주의 성전, 주의 성전과 멀어졌던 요나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 성전 가까이로 부르시기 위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큰 물고기가 토해내게 합니다. 어디로요? 육지로 토해내게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불순종했던 요나가 순종의 길을 걷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인 것이고, 다시 새롭게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요나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요나 3장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봤습니다.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시행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곧 가라는 것입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기도해 본다고 하는 용감한 분들 더러 있습니다. 바쁘다고 하는 분들 더러 있어요. 따라합시다. 바쁠수록 순종하라. 왜 이렇게 일부 예배보다도 소리가 적대요? 바쁠수록 순종하라. 바쁠수록 순종하라.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바쁠수록 기도하라. 바쁠수록 기도하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전의 역사 한번 얘기할까요? 어느 시대이든지 아주 유력한 인물이 공직에 있는데 자꾸 만나자고 하더래요. 안 만나줬대요. 나중에 한가운 만나자고. 은퇴하고 났더니 아무도 만나자고 연락을 안 하더래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바쁠 때 순종해야 합니다. 바쁠 때 기도해야 합니다. 바쁠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야 합니다. 가면 기적의 길이 열립니다. 가지 않으니까 아무런 기적의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용감한 말씀 제발 거두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이제 순종합니다. 요나 3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영어 성경 NIV 버전은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뭐 했다? 순종하며
니느웨로 갔다고 번역해서 명확하게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사는 큰 성읍 그대로 그냥 멸망하게 두지 않고 왜 요나의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요나가 순종하여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도록 하셨을까요? 그곳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나 되는 백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 모르고 사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데 왜 백성일까요? 왜 그 성읍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고 하실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그 성읍 안에 있습니다. 그 12만 명을 구원하기 위해 한 사람 요나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입니다. 요나가 순종했을까요? 요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러분, 우리는 언어의 한계를 좀 인정해야 합니다. 영어 성경 NIV 버전은 하나님이요 그 니느웨를 그냥 무너지게 한다라고 하는 그냥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아니고 오버턴드 엎어버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건강, 우리가 가진 물질, 우리가 가진 명예, 우리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보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엎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저는 말씀을 늘 연구하는 목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우리가 가볍게 받으니까 순종해도 그만, 순종하지 않아도 그만입니다. 그러면서 왜 40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성경이 말하는 40일은 영적 준비 기간입니다. 오늘 영적 준비 기간에 대해서 다 설명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며칠 동안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며칠 동안 금식 기도하셨습니까? 40일입니다. 중요한 문제 하나, 가나안 땅을 탐지하도록 40일 동안 하나님이 준비 기간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적 준비 기간으로 주셨던 이 내용을 통해서 과연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 무엇을 바라셨을까? 여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 니느웨가 반드시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니느웨가 요나가 선포한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악에서 선으로 돌이킬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 받지 않으면 심판이 받으면 하나님의 뜻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담임했던 여러분 젊은 목회자인 디모자에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요나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요나의 순종을 요구하셨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충격적인 역사적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선포했는데 한 번도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런 일치된 반응을 보입니다. 요나 3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아니, 기다렸습니다. 마치 기다렸듯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높은 자를 그리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신학자인 페이지는요, 이와 같은 상황들을 일치된 반응에 대해 세 단계로 정의했는데 너무 명확하고 탁월한 해석입니다. 그들이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다, 내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내적인 반응이 늘 불릴 때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 받았으면 결단하고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선포했다는 것은 결단했다는 겁니다. 내적인 반응이 일어나니까 결단하죠. 하나님, 이제는 불순종이 아닌 결순종으로 내 인생을 단장하겠다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지 않았으니까 회개를 모르죠. 그런데 회개를 상징하는 베옷을 입었습니다. 행동을 실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요나가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 회개하고 순종으로 부흥에 관한 내용들이 삶으로 증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괜찮습니까? 목사는 그냥 좋은 말씀 한 편 전하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문화교실 가셔야 돼요. 목사는 생명의 말씀을 맡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을 여는 사람이 목사인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이런 강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나 한 사람의 순종으로 기적의 길이 열리는 이 현장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요. 그들은 전혀 어떤 국가적인 위기나 슬픔을 당해도 유대인들처럼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베옷을 입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방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렸고 꼭 함께 결부돼서 술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신들에게 절하면서 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안 해도 될 일은 안 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장례식장 같은 여자분인데 한 번도 일생 동안 술을 마셔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 앞에 술잔을 여러 개 놓았어요. 이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구약 시대로부터 이방의 신을 숭배했던 내용들이 지금까지도 깊게 배어서 여러분 이 악독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크게 지금도 편만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니느웨 성에 사는 12만 명의 도시인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순종을 선언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돌이키십니다. 오늘 보면 요나 3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내리시기로 한 재앙에서 돌이켜 주십니다. 요나 3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부흥이 일어나면 광주광역 시민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배를 잘 준비합시다. 예배를 잘 드립시다. 그래야 부흥이 일어납니다. 광주광역시에는 몇 명의 시민이 살고 있을까요? 2025년 8월 기준으로 정부 통계에 의하면 139만 7,772명의 광주 시민이 주민등록부상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경신교회 심령대 부흥회를 기점으로 광주광역시의 부흥의 역사가 충만하게 되기를 간곡히 소원합니다. 내게 부흥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임합니다. 우리가 가면 광주광역시의 부흥의 물결이 출렁이면 광주광역시가 축복의 도시가 됩니다. 우리 결론의 메시지를 다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심령대 부흥회로 광주를 부흥의 도시가 되게 하라. 아멘. 내가 먼저 참여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안 돼요.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 아니고요. 12만 명의 니느웨 성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온 것처럼 우리 경신교회 동역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올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미리 준비합시다. 미리 준비하여 부흥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